진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도저히 못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은혜죠. 우리 이영숙 성도님 여기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갑자기 응급실에 오셔갖고 막 사격을 헤매시고, 그러다가 응급실에서 다시 병실로 옮겨주시고, 또 거기서 더 힘든 가운데 견디시더니 오늘 예배도 나오셔요. 할렐루야. 네, 야, 하나님 은혜로다. 은혜입니다. 네, 예배 드리는 내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력으로는 우리가 12월부터 대강절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강절부터 시작돼서 다음에 새해 교회력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교회력으로 11월 내내 우리가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20일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감사하는 고백의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으로 미리부터 11월 첫째 주부터 드리면서 우리 차병원 안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하면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고 예언자고, 그다음 위대한 정치가이고, 완벽한 그런 예수님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15살쯤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또 페르시아가 세워진 이후에도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정도로 15살부터 시작해서 승승장구하면서 80이 넘어서까지, 80이 넘으면 은퇴해야 되는데 80에 또 총리로 세워주셨고,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이 흠잡을 데 없고 완벽하고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나 고관들에 비해 뛰어나서 모든 관리들 중에 최고 우등으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만큼 훌륭한 만큼 시기와 질투도 많은 것이죠. 다니엘이 이 왕의 총애를 받고 또 위대한 그런 명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페르시아의 그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흠을 잡으려고 봤는데 아무 근거나 아무 허물도 참지 못하고 아무 그릇됨도 없었는데, 오직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아니면 아무도 수상법으로 다니엘을 고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짠했죠. 왕에게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 당시에 법은 한 번 정해지면 그것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과정이 엄격하고, 또 그 법을 만들 때 확실한 거 아니면 만들지 않았는데, 이 왕이 무슨 생각인지 그 신하들의 말에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넣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 다니엘이 잘못한 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유기농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사자굴 같은 암에 들어가야 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세상의 논리로는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단의 그 권세와 그 지배를 받는 이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다니엘이 이 고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사람들이 와서 다시 왕에게 대적합니다. 사자굴에 넣어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왕에게 이르기를 13절에 보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그 법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 지금 사로잡혀온 지 13년 15살 때인데 그리고 나서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8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에 가서 계속 승승장구한 것 같아도 끊임없는 공격과 시기와 질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이제 마지막 시험에 들어갑니다. 이 다니엘이 이 마지막 사자굴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시험은 없어요. 그 이후에는 다니엘이 이후의 세계를 향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사명을 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완벽하게 인정하시고 하늘의 기이한 비밀들,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시험을 겪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상에서 시기와 질투를 당하는 것은 단순히 다니엘이 잘나서 사실은 아니에요. 잘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니엘은 왜 잘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겪는 시험인 거죠.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겪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에 따라서 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자신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결론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유다의 자손 출신이니까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네들과 같은 그런 민족이 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려고 다니엘에게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니까 살려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아니면 왕에게 찾아와서 왕에게 나를 음해해서 하는 거니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 같으면 30일 동안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 열지 말고 속으로 30일이면 30일 동안 속으로만 기도하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30일 동안은 창문도 열지 않고 기도는 한데 속으로 하든지 그래서 표시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다니엘은 어때요? 표시를 내는 거예요. 똑같이. 왜 그랬을까요? 80이 넘었으니까 이제 죽어도 된다는 생각일까요? 죽어도 된다고 하는 의미였으면
그만큼 자유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이 그가 하던 일을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기도하면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 입으로 하는 감사, 몸으로 하는 감사, 물질도 하는 감사, 이 모든 감사들은요, 그냥 내 머리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내 머리로는 감사 못하는데 기도하면 감사해요. 기도하면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사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사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래서 입술로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내 중심에서 진짜 감사하는가 보시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데 감사가 나온다?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예요. 그러면 그 감사에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그 기도는 아직도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는 처음 시작은 내가 시작하고 내 생각이 시작하고 내 상황이 시작하게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입술의 고백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도를 하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늘 포로로 끌려온 그 유다 자손인데도 하나님의 끊임없이 높여주신 다니엘은 이런 언제나 생명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늘 하던 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 다니엘은 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다 말고 기도 적당히 하고 감사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친 좋은 음식을 거절했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신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거 다 알아맞혔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벨사살 왕이 심판받는 것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가 섬기는 다리오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왕에게 항변하거나 대책을 세우거나 또 하루에 3번 하던 거 1번만 하고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거지.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해 주신 거지. 다니엘 3장 7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고 지극히 높은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일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고 어떤 권력자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끌고 계심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그리고 계속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기도는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2갈래예요. 병원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낙심돼서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기도를 못해. 그래서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 오니까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이전에는 너무 편해서 기도할 게 없었는데 병원에 오니까 작은 것 하나, 숨 쉬는 것 하나, 배변하는 거 하나
먹는 거 하나하나가 다 정말 위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변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이 좋아서 기도가 잘 되고 상황이 나빠서 기도가 더 잘 되고 상황이 좋아서 기도를 안 하고 상황이 나쁘니까 더 기도 안 하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체험에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잤습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실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별설교 하실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 말씀대로 기쁨 주시는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도구예요. 특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양이 다 차야 돼요. 다 차야 돼요. 하다가 말면 한 만큼은 이익이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다니엘이 제일 먼저 자기 집 그 방에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때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왜 감사가 나왔을까요? 야, 돌아보니 내가 15살 때 채소만 먹었는데도 얼굴을 빛나게 하셨지. 붉은 불 속에 들어가는 내 친구들 고쳐주셨지. 꿈도 아무도 알아낼 수 없는 그 꿈도 알려주셨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어떤 정치인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그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높여주셔서 마지막 최고 총리까지 가요. 다니엘이 이렇게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해필이면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해필이면 우리 아버지 엄마도 없는 이 외국 땅에 떨어져서 이 고생을 하는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왔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았어요.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 기도가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해서 적국 앞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께 빌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을 건져주옵소서.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항상 그 땅에서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에 계신 하늘에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예언의 기도를 드려요. 만약에 이 백성이 패역해서 포로로 끌려가도 그것에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소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 땅에서 돌이키지 않게 이 땅에서 살아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드렸던 그 믿음의 기도가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루에 3번 감사 기도하여
여러분들 3번은 기도하시죠? 하루에 3번 밥 먹으니까. 그럼 다니엘이 식사 기도를 했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기도는 그냥 단순히 이런 식사 기도가 아니라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원해 보면. 왜냐하면 생명 내놓고 굉장히 절대절명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내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세례를 받거든요. 보통은 교회에서 6개월 교육받고 세례를 받지만 그냥 고백하면 그 병상 세례를 저희가 베풉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믿는 척한 사람이 없어요. 진심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세례 교육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받을 때 진실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쉬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다니엘이 이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나 보셨던 것 같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혹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수 없어요. 사자를 배불려서 그렇게 들여보내진 않아요. 보면은 굶겨 죽였으니까. 나중에 다니엘을 괴롭혔던 그 신하들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뼈도 다 없어질 정도로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도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때 감사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간구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기도를 끝난다면 그것은 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의 끝이 늘 감사로 올려지는 기도가 되도록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슬퍼하다 기도하고 끝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시작했지만 그 기도가 계속 기쁨과 감사로 이어질 때 그때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돼요. 다니엘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다니엘 6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 그 다리오 왕이 가서 벌써 이미 6장 16절에 다니엘을 도저히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다리오 왕이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다니엘이 있는 굴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신하 다니엘아 이렇게 안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도 입술이 변화된 거죠. 다니엘을 보고 변치하는 다니엘의 믿음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자신도 모르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 없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선생님이나 많은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오히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주치의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꼭 그래요. 저는 치료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치료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명원에도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기도하는 자. 진짜 기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다 본 사람이에요. 이전에도 보았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사작을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겠구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저도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 저도 너무 인간인지라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가 왔다고 했을 때 병원에 교회마다 다 문 닫고. 그럴 때 저도 예배를 매일매일 드려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혼자 드리고. 어떤 때 한 명이 오면 한 명이 와서 드리다가 또 나가요. 그러면 혼자서 예배를 드리다가 둘이 간신히 드리다가 어떤 때는 아무도 안 와서 이제 끝내고 나가려고 하는데 또 들어와. 그럼 그 한 명하고 예배를 드리고.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여기 고위 믿음 좋은 선생님이 목사님 이때 계셔야죠. 어디를 가십니까? 코로나에 걸려도 계셔야죠. 그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렁차게 들리니까 그때부터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보내주셔서 계속 병원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환자들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뭐 예배가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향하여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코로나가 지나도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아무렇지 않은 것은 그 이전에 풀분불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채소만 먹어도 더 얼굴이 윤이 나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자굴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설령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건져주실 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병원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응답될 때까지. 어떻게 응답?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응답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것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7장 이후부터는 다니엘이 계속 환상을 보게 되고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픈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큰 은사를 주셔서 내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내 주위의 상황의 문제까지 하나님 보여주셔서 중보 기도하게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달에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병이 치료되어 감사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 감사하고 싶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감사의 열매, 기적의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항상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병원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한없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촬영원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주여 전에 나와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황정식님, 이석봉 성도님, 성주월 성도님, 김현종 성도님, 김동진 성도님, 윤영채 성도님, 김경희 성도님, 이건호 성도님, 이영수 성도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곳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차도가 있게 하시어서 급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점점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의 근원이 치료되게 하셔서 하나님,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또 과학의 통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에서 건져주시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데 그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치유 역사하심이 오늘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의료진들과 또 그 가족들과 봉사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